여러분하고 1시간 반 정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설계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강연하면 11페이지인데 페이지만 펴놓고 적을 게 없어요. 별로 남는 게 없다는 뜻이겠죠? 오로지 눈과 눈,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설계라는 강의를 준비하다가 작은 곡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곡물은 다름 아닌 밀가루예요. 여러분 밀가루 아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 자주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잘해주면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재밌게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잘 안 해주면 미친 듯이 어려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목사님이 강의하다가 미치는 꼬라지를 보고 싶어요? 아니죠. 밀가루 아시죠? 근데 이 밀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농부가 밀을 파종하고 풍년을 기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 기대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네, 우리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제 이름의 뜻이 뭐냐? 신응종, 신의 응답을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그죠? 네,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뛰는 심장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 속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제 집에도 소나타 원투쓰리 3명의 딸이 있어요. 근데 이 3명의 딸이 모양과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주원이는 춤추고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내 꿈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 꿈이 뭐니? 라고 얘기하니까 날라리가 되는 게 꿈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딸이 학교에 가서 날라리가 된다는 거 너무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긴장하는 눈빛을 주니까, 아빠 날라리가 뭐냐면 공부도 잘 하면서 춤도 잘 추는 아이를 요즘은 날라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는 동아리를 만들고 학교 모종 경연대회가 있으면 언제나 나가서 춤추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둘째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정말 교회에 가보면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돌보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혹 교사나 혹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막내 셋째예요.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팔뚝 힘이 대단히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빠 한판 할래? 이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팔뚝을 통하여 역사할 거라고 믿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름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수많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농부가 씨를 파종하고 풍년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기대를 했는 것이죠. 그러면 청소년의 시기는 어떠한 시기일까요? 밀을 거두어서 밀가루를 만드는 시기예요. 여러분, 밀가루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빵이나 피자나 수제비나 칼국수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하얀 밀가루를 보면서 마약이 생각이 나는 사람 있어요? 네,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대강의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청소년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의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이 대학의 시기는 밀가루와 물을 갖고 반죽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반죽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이 될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반죽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피자에 맞는 반죽, 수제비에 맞는 반죽, 칼국수에 맞는 반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밀가루로 태어나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뭐가 되면 제일 존귀한 존재가 될까요? 네, 피자. 그죠? 피자. 그죠? 3,000원짜리 칼국수와는 비교할 수 없죠. 한 판에 24,900원짜리 피자 헛이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피자 값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두 판에 14,900원짜리가 나오다가 급기야 한 판에 5,000원 하는 피망 피자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 피자를 먹을 때는 너무 맛있다고 먹고 난 뒤에 빚어 나오는 살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니 때문이야 이러니까 피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피자가 수제비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피자가 수제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펄펄 끓는 물에 피자를 넣어서 끓이면 뭐가 됩니까? 피자 수제비가 되기는 되지만 제 맛을 내지 못해.
저는 이제 25년째 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저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반죽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 향하여 갖고 계시는 마음의 에너지, 그리고 날 향한 꿈, 그리고 방향,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갈까, 누굴 위하여 살까에 대한 그림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설계에 대하여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이 전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이 내 마음이 욕망이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 길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꿈꾸었던 그 그림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누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서 만났나요? 어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언제? 밤이 맞도록 검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내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꿈을 어떻게 펼쳐질까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때에 너무나 허망하고 절망하고 실패감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배는 빌려주지만 마음은 빌려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리더로는 열심히 살지만 그날 때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너무나 밀려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고기의 문제 때문에 배는 빌려줄 수 있지만 마음을 주지 못하는 너에게 내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의 마음, 특별히 너의 마음을 잡고 있는 고기에 나도 관심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생존의 문제 속에 주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깊은 데로 가서 검을 내려 고기를 잡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검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선생이요 라고 얘기하죠. 이 선생이라는 뜻의 원문의 뜻은 뭐냐? 에피스타데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선생님 가운데서도 최고, 선장 가운데도 대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생이면 선생이지 최고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은 분임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수님으로 믿었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믿은 적이 있지 않나요? 고3 때 여러분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대학만 나에게 주신다면, 대학교 3, 4학년이 되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어때 이 직장만 나에게 주신다면, 이제 직장을 구하고 나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오빠가 내 오빠였으면,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들어오고 직장을 구하고 그 오빠가 내 오빠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아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써 있잖아요. 이 남자가 아빠라는 거 알았을까요? 이 남자를 다 조사해보고 믿을 만한지를 알아보고 혈액형을 검사해보고 DNA를 검사해보고 어때요? 연봉은 얼마인지를 다 계산해보고 네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랬을까요?
아니, 수많은 남자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날마다 나에게 와서 웃음을 주면서 어때요? 아빠야, 아빠야, 아빠 이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아빠 해주니까 이 남자가 미친 듯이 좋아하니까, 아, 인간이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렴풋한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 믿어보고 싶어서 반응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거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 그리고 내 마음에 고민하는 문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풀려가는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 그물 내려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선생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꽉 붙잡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당신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셨군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선생에서 주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생에서 어때? 정말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수련회 올 정도 되면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다 선생 정도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그죠? 정말 내 마음의 문제를 어때 하나님께 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선생으로 믿어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생으로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으로 믿고 있어요? 주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 내가 선생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주님으로 믿는지 기준이 뭐냐 하면 누가 고민을 많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나의 주인이시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뭐가 됩니까? 그의 아들이 되죠. 그는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죠. 그는 나의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되죠. 그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양이 많이 고민합니까? 목자가 많이 고민합니까? 그죠? 양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꼴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네, 미친 양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공납금의 문제는 누가 고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공납금 심각하죠? 여러분, 공납금의 문제를 누가 고민 많이 해야 됩니까? 고민 안 합니까? 다 장학금을 받는가 봐요? 누가 고민 많이 합니까? 네, 왜 엄마가 많이 고민합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고민 많이 해야죠. 안 그래요? 저희 집에도 소나타 1, 2, 3 3명의 딸이 있는데 첫째, 둘째가 대학생이에요. 그죠? 그래 안 보이죠? 액면가가 생각보다 낮잖아. 그죠? 누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네, 딸들이 고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딸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아니죠. 누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네, 아빠가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이 있잖아요. 내가 많이 고민한다고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어때 내 인생이다 해서 고민 많이 하는 것들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선생에서 주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선생에서 주인으로 옮겨갈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 뭘까요? 관계가 됐다 이런 뜻이죠. 어떤 관계?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는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받으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납금 문제를 어떠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네, 슈퍼마켓 아저씨에게 가서 얘기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막 몸을 비비면서 아저씨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아저씨 좋아해요. 공납금 주세요.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죠. 근데 아빠인데는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를 갖다 주면서 아빠 이렇게 아주 있잖아요. 해도 어때? 알아서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과 상관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의 문제는 풀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관계를, 그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교에서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가 나의 아버지임을 꼭 아세요. 베드로는 뭡니까? 정말 그분이 어떠합니까? 나를 향하여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게바, 반석, 꿈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장모의 열병을 고칠 만큼 능력이 많은 줄 알았지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 때문에 배는 빌려주지만 마음을 빌려주지 못하는 그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는 문제를 통하여 그분이 내 인생에 뭐라고요? 도움이 될 만한 선생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은 누가 많이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고민 많이 하는 그 고민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첫 번째 구원을 주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가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자기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할 거라고 알았을까요? 우리가 2000년 후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거품을 물고 얘기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베드로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고기에 관심이 많아요. 조금 전까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잡힌 고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딱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요. 취직 안 돼서 힘들고요, 취직 되어서 힘들어요. 오빠 없어서 힘들고요, 오빠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딱 두 가지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어때요? 여전히 어디에? 고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그림, 마스터 플랜에 대한 그림을 갖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물인데,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뭡니까?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왔느냐, 내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가 내 인생의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비전을 어때? 우리는 발견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미치는 꼬라지를 보고 싶어요? 바울 아시죠? 근데 바울이 어때?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그의 비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IS와 똑같은 거예요. IS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커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커스를 향하여 12시에 가고 있었어요.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거꾸러져서 사경을 헤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거꾸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사울에게 했던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이 사울의 있잖아요, 목을 딱 밟고 경상도 버전으로 인간아 뒤져볼래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아니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한 선지자를 만나서 조금의 한 청년의 얼티인데 나는 그를 이방인의 큰 그릇으로 쓸 계획이 있다고, 너는 그를 도와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갖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비전을 발견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비전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에 왔어요.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주에서 좀 이렇게 성주 대구 옆에 성주가 있거든. 참외 많이 나오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S대학에서 시험을 쳤는데 원치 않게 떨어지고 대구의 한 대학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너무나 원통한 거죠. 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대학은 어떻게 옵니까? 적성에 맞춰서 오죠. 그죠? 적당한 성적에 맞춰서 다 대학에 오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들어가서 4년 내내 데모를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여행을 가는데 북쪽 연변 쪽으로 갔는가 봐요. 그래서 백두산에 보통 가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동생이 얘기한 거예요. 언니, 이번에 우리 중국 가는데 백두산도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나 엉뚱하니까 대학교 4년 내내 운동권에 들어가서 민주투사로 살았는 거예요. 민주투사로 살았던 이 자매가 백두산에 한번 안 가보고 졸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여행인 줄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백두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은 언제 어떤 때 우리를 만날지 몰라요. 그죠? 어쩌면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만날지도 몰라요. 언제나 기대와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삼덕초등학교에 컴퓨터 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비전 캠프를 했어요. 지금 제 강의가 비전 캠프라고 있거든요. 그 강의 첫 번째 강의예요. 근데 이 자매가 비전 캠프를 다 마치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삼덕초등학교 컴퓨터 교사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컴퓨터 교사 자리를 딱 그만두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혹스럽겠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뭐라고 하냐면, 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비전을 발견하기 전에 이성교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사귀었던 그 운동권의 오빠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제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사느냐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안녕신학대학원 가정목회학과에서 가정사 MA 과정을 애매하게 마쳤어요. 이 자매는 5일 중에 이틀만 직장을 갖기로 결정했어요. 뭘 하느냐 하면 대구 옆에 외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독서학교를 하고 있어요. 한 초등학교 중학생들 한 50명 정도를 하거든요. 1인당 한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 봅니까?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한 5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7만 원을 받아. 그러면 350만 원 정도 되죠. 방학 때는 2번 합니다. 얼마를 받아요? 700까지는 아니지만 한 500 정도를 받아요. 금요일 날은 안식일입니다. 푹 쉬고, 토요일 날은 저와 함께 커플학교를 하고, 주일 날은 청년부 리더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간사님 미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자기가 홈스쿨링에 이렇게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홈스쿨링에 필요한 어때요? 이렇게 교사를 양성하는 게 자기 꿈이 됐다는 거예요. 꿈이 커져가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 어때요?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몇 살 때 했을 것 같아요? 네, 한 27, 8부터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7년이 흘른 거예요. 꿈은 발견했지만, 꿈은 구체화됐지만,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34살이 됐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니까 어때? 그때 그 오빠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 오빠는 안동에서 농민운동을 하면서 무공해,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꿈을 얘기했는데 오빠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니한테 헌신하는 게 낫겠구만 이러면서 오빠가 자기가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대구에 보면 홈스쿨링을 전문하는 교회가 있어요. 권창규 목사님인데 이분은 홈스쿨링 대표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누가 인도하느냐? 이 자매의 형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요. 이와 같이 내가 원치 않는 대학에 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너무 힘들었던 이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그 자매는 6남매의 5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딸, 아들. 근데 이 자매는 언제나 저에게 와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간사님 저는 2번 죽었어요. 한 번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죽었고 한 번은 내 동생이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2번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잔치도 없고 너무나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자기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온 동네 잔치를 벌리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이장이었거든. 근데 이 자매의 유일한 꿈은 빨리 이 가정에서 탈출하는 게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김천 옆에 있었는데 김천 상고를 졸업하고 대구의 한의원에 격리로 일하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리더를 회장을 뽑을 때 추천을 받아요. 투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누구를 그의 후계자로 결정했나요? 여호수아로 결정했어요. 왜? 몰라요. 그냥 지명한 거예요. 그죠? 단지 이제 여호수아는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리더십 가운데 헤드십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예요. 이 권위가 먹혀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2명이 추천되는데, 한 명은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고, 한 명은 누구냐 하면 경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YM에서 훈련받고 하와이 DTS 같이 갔다 왔던 너무너무 좋은 자매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 두 자매 중에 누구를 지명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자매 중에 누구를 지명했을 것 같아요? 강의여름상? 네. 앞에 있는 자매를 쓴다. 왜? 이 자매는 믿음도 좋고 순종적이고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비전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교회 총회를 하고 회장이 되고 12월, 1월, 2월 방학 때 비전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한 3월 10일 정도가 됐는데 이 자매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10일 날 오라는 대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전국에서 전문대 중에 제일 높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영진 전문대라고 있어요, 대구에. 거기서 이 자매가 산업재 특채로 인정이 돼서 대학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부, 정보경영학과 야간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던 이 자매가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셀프 스타디하고 저녁에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옛날에 인터콥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가서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사회복지를 통하여 갈 마음을 갖고 대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자매, 신앙은 좋지만 그러나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던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막 꿈을 찾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자매를 좋아하는 미친 형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야.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그 다음 대표를 했던 형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와서 저에게, 간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못하지. 왜냐하면 제 사역의 원칙이 뭐냐면 대표는, 회장은 이성교제를 못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회장이 이성교제를 하면 어떡합니까? 리더십이 바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미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1월 마지막 주 총회를 끝내고 그날 저녁에 이 자매 집에 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그들은 GMP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하고 난 뒤에 첫 번째 1년은 아기를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마음을 갖고 세네갈에 가서 코리안 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은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돌보는 코리안 돔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다시 세네갈의 선교사로 지금 가 있어요. 자기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너무 힘들어했던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재밌죠?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그때는 이 10주를 이렇게 비전 캠프 했어요. 10주 비전 캠프를 다 마치고 한 자매가 저기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어린이집이 보편적이죠. 왜? 맞벌이가 있으니까. 정말 전에 엄마의 마음을 갖고 어린이집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애들은 있냐?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소나타 원투소리 중에 첫 번째 주원이를 애담 어린이집에 마르타로 보냈어요. 왜? 너무나 비전이 있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몇 명이냐? 그러니까 7명이래요. 소나타 2를 보냈어요. 3년째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60명을 모집하는데 그날 오전에 다 차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매는 아이들이 오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손이 먼저 갈 정도로 너무나 사랑이 많은 친구였어요. 거기에 저희 교회 청년들 3명이 전임으로 있고 그 다음 파트타임으로 4명이 있어서 7명이 아침에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어린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원하면 여러분 유치부를 해가 될까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보는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성경적인 유치원 교회 주위에 5개만 있으면 어린이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맨 비전이에요. 한 사람이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그 친구는 저보다 키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키가 아니죠, 그죠? 얼굴에 얼마나 지똥이 많은지 몰라요. 그 형제는 누구냐면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친구를 뭐라 그래요? 신의 아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언덕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엄마 아빠는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별거 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험을 냈는데 열심히 돈을 모아놓으면 아빠가 가져가는 것이 어린 시절에 봤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들은, 외삼촌들은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아빠를 너무너무 비난하고 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창에서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고시하여 본때를 보여주는 게 이 친구의 비전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느냐? 이 철학과를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시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네, 법대를 가야 되죠. 법대. 근데 있잖아요, 이 친구는 철학과를 오게 된 거예요. 왜? 네, 적당한 성적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철학과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 친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로 봉사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분.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저를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만 간사는 너무나 멀리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님은 멀리 있잖아요. 그죠? 사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리더들 데리고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방 4칸에서 2개는 제가, 2개는 우리 학생들이 사는 방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1시가 정도 됐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딩동해 보니까 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경상이거든. 그래서 경상아 웬일이니 이러니까 간사님 말고 이러는 거예요. 제 말고 누가 있었을까요? 그때 우리 첫째가 4개월 정도 됐고 우리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보고 있는 동안 우리 아내와 제 방에 들어가서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저도 남자인데. 그 다음날 이 친구를 만났어요. 경상아, 왜 우리 집에 오면 나를 만나지 우리 아내를 만나서 이러니까 간사님을 만나면 느낌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느낌? 깨어진 가정의 아픔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깨어진 가정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와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사님, 나도 간사님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2학년 때 집에서 데리고 사는데 너무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대표를 세웠어요. 대표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 리더장을 세우는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저의 후임자로 결정했어요. 저희 IBF는 어떠냐면 6년 사회 가면 3년 동안 안식년을 줘요. 그리고 공부를 시켜줘요. 너무 좋은 것이죠? DFC보다 훨씬 좋아요. DFC가 더 좋은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 후임자로 결정하고, 내 후임자는 월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친구를 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 IMI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네, 잘 모르죠? 주혜경 박사님이 하는 곳인데 영어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세계관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가서 훈련을 받는데 한 4개월 정도까지는 편지가 어떤 내용? 간사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한 4개월이 지나고 편지가 왔는데, 간사님 요즘 제 마음이 많이 고민이 되네요 이런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됐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간사가 저의 비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이 친구를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 누구예요? 이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나전 울타리라고,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문화사역에 했던 신상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들어가더니 6개월 있다가 또 때려치우는 거예요. 이 변덕쟁이. 그러다가 ISF라고 중고등부 사역부가 있었어요. 저희들. 그런데 이제는 중고등부 사역부에 간사로 들어가더니 또 6개월 있다가 때려치우는 거예요. 이 친구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비전이 없죠. 대표 출신인데 IBF에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좋았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꿈을 찾아가는 데는 너무나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친구를 불렀어요. 경상아, 너 진짜 비전 있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뻔뻔스러운 인간이 있대. 그래서 내가 뭐냐 그러니까, 간사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세계관 운동을 하고 싶다. 세계관 운동을. 이게 바로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뭐냐면 모양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한 가지,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왜 직장을 구하기를 어려워할까요?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 모양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한 가지.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발견했다고 직장이 바로 구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소위 말하는 백수로 한 6개월 정도 살아요. 그때 경대 4대 물리교육학과에 양성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양성 교수님의 비전은 뭐냐 하면 기독교 대학에 필요한 교수 100명을 키우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40살에 경대 교수직을 딱 그만두고 캐나다 밴쿠버에 기독교 설립동역회인 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올 때마다 저를 만나는데 얘기를 나눈 가운데 이제 뷰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데 공부도 하면서 사회가 할 수 있는 좋은 형제가 없냐고 제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이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줬는데 양성 교수님이 오면 한 번씩 만나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들은 세계관을 가르쳐주면 학문적으로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 친구는 운동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는 공동체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해는 되죠. 우리 집에서도 살았고 미국에 아이메에 가서도 사니까 너무너무 잘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날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간사님, 어느덧 5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목회자는 많지만 기독교 사상가가 적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독교 사상가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지 한국에 와서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스러운데 간사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라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PS 뭡니까? 출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간사님, 소문에 의하니까 간사님 또 훈련센터를 간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특별한 할 일이 없으면 저와 함께 동업이나 하시죠 라는 편지였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네,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제자 삼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어깨를 견줄 만한 존재로가 된 거죠. 이제는 교수님이 되었어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간사님, 정말 적당한 성적 때문에 나를 철학과에 보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정말 적성에 맞춰서 철학과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했어요. 아멘이죠? 아멘. 비록 내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놀았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의 기질의 한계 때문에 공부를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는 것에는 목적이 있고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얘기하고 잠깐 쉬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한동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정말 자기가 있잖아요, 꿈을 갖고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달라졌어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근데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누가 가장 가난할까 생각해 보니까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가난한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마인딩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소원함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스킬보다. 그러면 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까 고민하다가 자기는 회사를 만들기로 결정한 게 회사. 왜냐하면 자기가 경영학과에 있거든요. 여러분, 경영학과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커피, 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인생계획표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희접인, 그분의 콩이라는 인생계획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계획표를 갖고 많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도와달라고.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잘 안 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어때? 내 꿈이 뭐냐 얘기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억 8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커피숍을 내려면. 그런데 포항에 보면 큰 기업이 있죠. 뭡니까? 포스코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포스코에 가서 얘기합니다. 10번이나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그 꿈을 얘기했는데 포스코에서 1억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동대에 1호 커피숍이 만들어지고 2호, 3호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포항시청에서 보고 너무나 기특한 형제잖아요. 멋있는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포항시청에 권리금 없이 한 4억이나 5억 되는데 권리금 없이 와서 커피를 하라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영상을 잠깐만 보고 우리 두 번째 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씨, 오늘 이렇게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주면서 오늘 보시면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야망을 가지고 갔었었는데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중국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선후배들과 모였습니다. 비전 하나로. 그 비전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 그리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 비전은 명확했어요. 그래서 실패할 거란 생각 없이 한번 해보자.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 신만철 바리스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일분 바리스타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1호점에서 일하시는 무른영 선생님 계시거든요. 세상에 많은 장애 분류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시험하기가 힘들고 몸 같은 것도 안 되고 하는 장애가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를 체험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을 텐데 잘할 수 있다는 믿고 저희들은 스카우트한 거죠. 그래서 저희 사인들이랑 박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한 분 한 분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실제로 되고 있어요. 미친 사람은 정신병자고 편견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정말 내 형제, 내 부모님이 그 병을 알고 있다면 절대 그 정신장애는 위험하고 미친 사람을 생각 못할 거예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문화적인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가 너무나 행복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학 시절은 먹고 사는 도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꿈을 키우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하여 나도 먹고 남을 먹일 만큼 넉넉한 것들을 준비하는 곳이 그러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뭡니까? 비전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 비전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발견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죠. 주셨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필요와 이 세상의 필요와 나의 능력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의 필요와 나의 능력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의 비전은 뭐예요? 성벽 재건이죠. 어떻게 알았나요? 그의 동생 하나니가 와서 형에게 얘기하죠. 형, 예루살렘 가보니까 전은 해파되고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해. 왜? 물으니까 성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느헤미야가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는 술 가는 장, 정치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술 가는 장을 자리를 내놓고 성벽을 짓기 위해서 총독이라는 직책을 받는 거예요. 에스라도 똑같죠. 에스라의 비전은 마음에 무너진 성벽 재건이죠. 왜? 자기는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그래서 학사, 요즘 말하면 목회자의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필요를 따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해야 될 것은 세상의 필요예요. 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세상의 필요를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마음의 에너지. 두 번째는 은사와 재능. 세 번째는 기질과 습관. 네 번째는 관심과 열정.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궁극적인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에너지. 이 마음의 에너지는 뭐냐면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 있다가 대전에 왔다가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가 움직입니까? X가 움직입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삼성이 움직여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가면 꼭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꼭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왜 거기 앉아요? 누군가가 거기에 앉게 만들잖아요. 마음의 운전수. 제가 대구에 성덕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좀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막 목사님은 앞쪽에 앉으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앞에 있는 권사님께 가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뒤에 자리가 너무 부족해요. 앞으로 한 세 칸만 이랬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나라마 내가 여기서 30년 있었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권사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운전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 이런 거예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 다시 말하면 밤이 맞도록 해도 즐거운 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즐거운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그냥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진짜 안 친구 손을 들었어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비디오 10개를 밤이 맞도록 봐도 머리가 맑아돼요. 그 인간 보통 인간 아니에요. 그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비디오가 각각으로 다 기억이 난대요. 대단한 능력자죠.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시나리오 작가로 갈 수 있죠. PD로 갈 수 있죠. 얼굴이 되면 배우로 갈 수 있죠. 문화사역가로 갈 수 있죠. 기독교 사상가로 갈 수 있죠. 얼마나 갈 길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막 격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손 들었어요. 그건 네가 뭐냐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둑질이 비전이에요? 네, 도둑질은 비전이 아니에요. 근데 손을 이렇게 말을 바꿔보면 손재주가 좋다 이런 뜻이죠. 그죠? 저하고 같이 이런 사역을 하는 우리 정희도 기쁜 돼지라는 형제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맨날 기쁜 돼지래.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젓가락 한 개 갖고 교회의 문을 대부분 다 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행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 이 손재주 좋은 이 재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IBF에 성주에 가면 하늘목장이라고 있는데 20만 평 땅이 있어요.
DHA 우유를 개발하신 여영건 교수님의 땅이에요. 근데 제가 꿈을 얘기했거든요. 정말 교수님, 소를 키우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꿈을 얘기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신간사님이 갖고 있는 게 좋겠어. 이러면서 150억 정도 되는 땅을 IBF에 기증, 이렇게 운영권을 주셨어요. 꿈을 얘기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총 디렉터가 누구냐? 바로 이 정의돈 간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손재주를 좋은 걸 쓰신다는 거죠. 이 마음의 에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시대적인 필요성을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교를 중요시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통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우리 아내는 둘 다 부부사역자예요. 부부사역자. 우리 아내는 OMF 간사 출신이고 저는 IBF 간사 출신인데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사역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한창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약간 달라져요. 말이 약간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영화부 사역을 하고 저는 청년 사역을 하거든요. 영화부 사역이 뭐냐면 태교부터 만 4세까지의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을 교육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게 모토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실제로 첫째, 둘째는 영화부로 키운 게 아닌데 막내는 진짜 영화부의 원리를 따라 키웠어요. 예를 들면 4살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 막 4살이면 짜증내잖아요. 그럼 막 짜증내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영아 마음 정리해. 마음 정리하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을 거야 이래요. 그럼 이 4살짜리가 자기 방에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아빠 마음 정리했으니까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엄마가 옆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병 아시죠? 섭섭병. 성령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병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하다가 이렇게 섭섭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싫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캠퍼스에서 간사님에 대하여 섭섭하면 어떡합니까? 간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잘난 체 하긴 이러잖아요. 그죠? 리도 오빠가 있잖아요. 열심히 섬기면 어때? 꼴값 떨긴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잘라주지 않아서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수련회 하다 보면 가까이 있다 보면 얼마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지 몰라요. 그죠? 그걸 잘라내는 연습이 안 되면 우리가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화부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여보 청년 사역이 중요하지만 목숨은 걸지 마.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청년들 보면 머리는 굳어있고 가슴은 냉랭하고 손발을 안 움직이는 괴물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은 뭐예요? 폐차에 가깝다고 얘기해요. 폐차에 가깝다고. 그러나 여러분 폐차에 가까운 차라도 잘 관리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유용한지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크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8명 정도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지부를 재건하게 돼요. IBF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막 한 100명이 넘어가고 한 180명도 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막 목소리로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를 쓰니까 어느 선배가 시스템을 사줬어요. 비록 시스템을 샀지만 캠퍼스 사역은 뭡니까? 이걸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차를 필요하다고 기도 제목을 썼는데 어느 선배가 10만 띤 티코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10만 띤 티코 이해되시죠? 생긴 거는 막 지 마음대로 생겼고 막 가다가 막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막 발로 차니까 다른 친구들도 막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티코에서 티렌즈로 바꿨어요. 그랜저급인데 이름이 티코라고. 그리고 내가 막 갈고 닦으니까 진짜 다른 친구들도 차를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자기를 귀히 여기는 것 자기가 할 일이에요. 어쨌든 이 티렌즈가 16만 5천을 띄고 거기 가시게 되었어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레카가 와서 아파트에서 끌고 가는데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저와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 눈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시옵소서 이랬어요. 정말 저는 믿고 있어요. 정말 천국에 가면 반드시 티렌즈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그죠? 바람 피우는 데 사용되었던 그 그랜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영화부 사역이 중요해요? 청년부 사역이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 아내에게는 뭐가 중요하고? 네, 저에게는 뭐가 중요하고? 네, 그거예요.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마음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마음의 에너지가 뭐냐 하면 말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말씀이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는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그림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에 대한 그림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요? 이런 사람이 주님 오는 날 복이 있다 그랬거든. 뭘 하다가 주님 만나면 복이 있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다가 주님 만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이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비전의 길을 가다가 주님 만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하다가 주님 만나면 복이 있을까요? 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비전에 강의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비전으로 여러분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제 닉네임이 뭐냐면 다메섹의 아나니아예요. 바울에게 처음으로 비전을 알려주었던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제 인생의 그림이에요. 첫 번째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 마음의 에너지를 찾는 법 이런 걸 강의하는데 1시간 반간 할 수가 없어요. 컨설팅까지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에너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 두 번째, 은사와 재능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와 재능을 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제가 이제 바깥에서 뭘 하느냐 하면 커플학교를 해요. 커플학교. 결혼하기 전에 7주 동안 커플학교 다는데 커플학교 하고 나면 많은 자매들이 결혼을 결심합니다. 왜? 커플학교 동안 이 오빠가 많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별난 남자 없다는 믿음이 생겨요. 왜? 모두가 다 마물보다 부패했으니까. 어쨌든 결혼할 때 꼭 받고 싶은 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뭘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뭘 받고 싶어요? 네, 보통 진주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이아 목걸이는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진주 목걸이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주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진주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강의 얼음을 끊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진주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바닷가에 가면 진주가 보여요? 바닷가에 진주가 있다는 거 믿어요? 네, 믿을 필요 없어요. 사실이에요. 바다에 진주가 있지만 발견하기 위해서는 갯벌을 얻거나 잠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조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조개를 발견한다고 진주가 보이나요? 아니에요. 조개 입을 다 열어봐야 돼요. 그죠? 그럼 그 안에 있던 진주가 저 말입니까? 이러면서 고기를 내민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진주가 있지만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한 가지 이상의 은사. 은사라는 뜻이 뭘까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발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네, 공동체적 섬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적 섬김이 없으면 은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은사를.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리더를 하면 어때요? 은사가 발견돼요. 어떤 은사가 발견됩니까? 네, 못하는 은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공동체의 대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 그죠? 그 오빠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이 드러나죠? 네. 원래 은사는 1, 2학년 때는 못하는 은사가 많이 드러나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못하는 은사를 발견해야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대구에서 대전에 왔는데 대전에 오기 위해서는 어디를? 네, 부산을 가면 안 돼요. 못하는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3, 4학년 때는 잘하는 은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은사와 재능은 뭘까요? 이 은사와 재능. 은사와 재능. 이게 차이는? 그죠? 알 것 같은데 말하기는 힘든 게죠. 그죠? 은사와 재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이 표정이 왜 이러노? 그럼 누가 올라갔어요? 맞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았죠. 근데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어때요? 성막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너희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막을 딱 보여주는데 모세가 디칼을 안 가져간 거예요. 만약에 디칼을 가져갔으면 하나님 딱 보여줄 때 잠깐만요 이러면서 찍어왔으면 되는데 디칼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만 기억하고 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가서 등대를 봤는데 살구꽃 모양이었는데 4가지가 있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누가? 부사엘과 올리압이 등대를 만드는데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원래 이 부사엘과 올리압은 장인이었어요. 뭘 만드는 걸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열심히 치면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 그런데 기타를 갖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그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면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상대방이 뭡니까? 존귀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르침의 은사를 발견했어. 가르침. 그러면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발견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네, 많아요. 그죠?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 교수, 교사, 학원 강사, 학습지 선생, 그 다음에 과외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이왕이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교수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교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옛날에 주님의 교회 사역할 때 경대 생물학과의 한 교수님하고 청년부를 같이 맡아 사역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뭘 연구하느냐면 멸치, 대가리, 뇌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내 이짜리 멸치, 대가리, 뇌를 가져서 신간사, 이 멸치, 대가리, 뇌가 보통 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거든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멸치, 대가리, 뇌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져. 요즘은 토끼 눈을 연구하는지 신간사, 토끼 눈이 언제나 빨간 것이 아니래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아마 토끼도 감정에 따라 눈 색깔이 바뀐대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수는 어떤 사람? 네, 멸치, 대가리, 뇌를 30년 동안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약간 교수님들 보면 약간 사이코 같잖아요. 그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교사는 어떤 사람 합니까? 교사는 반복적인 것을 신선함을 느끼면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과목을 잘못 선정하면 일주일에 19번 같은 거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대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1 더하기 1이 2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뛰는 심장을 갖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몇 년? 30년 동안. 여러분 교사는 반복적인 걸 참 좋아해야 됩니다. 그럼 학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임용고시에 떨어진 자매들이 하나요? 제가 이제 아흐모라고 아침을 허가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했어요. 그때 어때 주로 학원 교사들의 모임이었는데 임용고시 떨어진 자매들의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학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왜 왜곡이 일어납니까? 교육 때문이죠. 어떤 학원은 어때 5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학원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도래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과외는 누가 합니까? 짧게 만나지만 깊이 만날 수 있는 코칭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과외는 제가 사역할 때 한 형제가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가외 아시죠? 집에 들어가서 가외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는 리더는 아니에요. 리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키워내는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대학교 1학년인데 3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이미 큐티는 기본이고요. 골반 기도를 하면서 혼자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는 지금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자기 은사를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면 어떠냐면 자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어때? 나에게 있는 은사가 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홀랜드라는 검색해봤죠? 네, 그런 홀랜드를 통하여 자기의 장점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장점. 세 번째는 뭐냐? 이 기질과 습관이에요. 기질과 습관. 기질과 습관. 하나님은 우리를 20년 혹은 3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죠. 그죠? 그래서 인도에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빚어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토기장. 빚어오셨는데 어떻게 빚어왔냐 하면 하나님 인생 키워드를 따라 빚어오십니다. 키워드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키워드는 뭐예요? 목사님 미치는 꼬라지를 많이 보고 싶구나. 그지? 예, 그죠? 야곱의 키워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는 어떻게 삽니까? 형을 이기기 위해서 살죠.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
발꿈치를 잡고 나온 존재죠. 형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곱아, 너는 형을 이기기 위해 살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자로 하나님 인생을 갖고 계시는 거죠. 언제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근데 야곱은 형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야곱이 아빠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누가 쫓겨갑니까? 누가? 네, 형이 쫓겨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쫓겨갑니다. 첫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네, 레아와 결혼합니다. 그죠? 자기 전에 밤이 맞도록 열심히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촌들이 어떠합니까? 우리 아버지 재산 빼앗아 간다면 비난 때문에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오니까 누가? 20년 전에 어때? 그 형이 어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요셉이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요셉이 어떠합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오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땅에 살았으면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첫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자기 애굽에 갈 수가 없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키워드를 갖고 우리를 조각하시는 거예요. 조각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비드상 알죠? 다비드상.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비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비드가 아니죠.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비드 같지 않은 걸 다 잘라내니까 뭐가? 네, 다비드상이 나오더라. 저도 있잖아요. 사실은 공부를 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서울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학하는 날부터 고시하여 본드를 보여주려고, 제가 행정학과인데 고시하여 본드를 보여주려고 고시원에 갔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전에 내가 원치 않는 대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요. 그런데 이제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대구 땅에 청년 사역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거기에 뚝 떨어뜨리는 게 믿지만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빚어오시느냐 하면 가정에서 빚어와요. 가정. 근데 가정에서 자라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형성되는데 하나는 자아상이요, 하나는 기질과 습관이. 기질과 습관. 이 기질과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이 마음에 에너지를 줬는데 어떤 경로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손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질과 습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제 위에 선배가 있었는데 공부를 좀 하고 이 형은 약간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LG에 들어갔어요. LG. 그러고 LG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회의가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LG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버케불이 있죠. 버케불이. 우리 때는 바퀴벌레라 그랬는데 그 바퀴벌레를 5만 5천 개 정도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LG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많은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딱 한 단어만 필요하더란 거예요. 푸시. 왜? 총무과에 떨어진 거예요. 총무과. 그래서 이 형이 하는 일은 뭐냐? 내내 복사만 하는 거예요. 푸시만 하면 되는데 그 많은 단어를 외웠다는 게 슬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은 열심히 총무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러다가 총무과가 MT를 가게 됐는데 그 기획을 형이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획을 너무 멋있게 해서 1박 2일 캠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소문이 뭐냐면 저 김 대리는 기획을 너무 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LG에서 어떻게? 기획실에 사람이 비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그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어때?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게 뭐냐? MBTI. 안타깝게도 이것도 다 못해요. 여기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오후에 약간 뭐 이렇게 진로와 관계 등 할 때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음대. 발음이 맞나요? 음대 이래야 되는데 경상도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음대인데 그죠? 음대에는 크게 두 과가 있어요. 하나는 피아노과, 성악과, 관악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작곡가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SF야. 몰라도 돼요? SF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걸 반복하는 걸 좋아하면서도 감성적인 사람. 그럼 이 사람은 피아노과를 가야 될까요? 작곡가를 가야 될까요? 네, 피아노과를 가야 되죠. 왜냐, 작곡가를 가면 어때? 어디에 뺏겼는지 몰라요. 그죠? 표절 시비에 걸려요. 네, 반복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NF 혹은 NT,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작곡가를 가야 될까요? 피아노과를 가야 될까요? 네, 작곡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기의 성향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전작과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전작과 친구인데 IBF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IBF가 전공이 되고 네, 전작가가 부전공도 아니라 과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제 사역의 목표가 뭐냐? 졸업시키는 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졸업할 때 평점이 2.0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느낌이 하고죠. 여러분 성적과 비슷하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막 대학 졸업하는 게 목표였어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성적은 지 맘대로 나오고. 졸업하고 났을 때 친구들은 다 삼성전자에 있는데 연구실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는 존재. 왜 있잖아. 그래서 있잖아, IBF 있을 때는 너무 좋은 오빠였는데 졸업하면 버리고 싶은 오빠 있잖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가 이제 너 정말 잘하는 게 뭐니? 이러니까 전작가는 자격이 안 맞대. 연구하면서 하는 건 죽을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삼성에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오락해도 안 가.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가 그래 뭐 잘하냐 그러니까 요거 말빨이 너무 센 거예요. 전작가인데 말빨 센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이 친구는 뭐냐면 전작가인데 말빨이 너무 세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뭐 하느냐? 자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프리랜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바 프로그램 전작가 났으니까 그 정도는 가르칠 수 있거든. 근데 말빨이 세니까 너무 재밌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프리랜서로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꾸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시스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이 엄청난 빅데이터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시스템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시스템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야후코리아에 들어갔다가 프레자이즈라는 게임 회사 있죠.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는 어디에 들어갔느냐?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갔는데 간사님 서울 왔다 가니까 간사님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갔는데 어디? 경북궁 앞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그 16층인데 거기서 보니까 경북궁이 그냥 눈에 다 들어와요. 이 친구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 친구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네, 외국인 회사에 가는 친구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친구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그렇게 면접을 많이 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친구들은 면접 많이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방대생으로서 그렇게 많은 면접을 왔는데 면접 보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ING 학교라고 콜링, 튜닝, 워킹 이런 이제 인생을 하는 12주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때 이 친구들이 와요. 와가 이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이 적성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건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계명대 그러면 계대가 어떤 거냐면 대구는 다 좋은 대학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경북에서 제일 좋은 경북대, 영남 지역에서 제일 좋은 영남대,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구대 이래 있어요. 근데 계대는 그런 대학이 아니에요. 어쨌든 계대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영어 유치원에서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간사님, 목사님 저 태솔 공부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솔 공부하고 싶어. 왜?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데 한 200만 원, 250만 원 받기는 받지만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솔 공부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태솔 공부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네 인생의 키워드를 갖고 오라. 네 번째 지금 얘기하거든. 관심. 어떤 대상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다는 뜻인데 키워드를 갖고 오라 그러니까 뭘 갖고 왔느냐? 영어와 아동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아동과 영어가 결합되면 뭐가 될까요? 조기 영어 교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기 영어 교수법 이런 거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러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앞으로 대학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앙대 대학원에 조기 영어 교수법을 가르치는 대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서를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합니다. 왜? 많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참 성실하고요.
뭔가 있잖아요. 이제 관계를 잘 맺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돈이 안 들었어. 왜냐하면 이제 조교로 임명해 줘가지고 돈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대구에 오면 제가 멘토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앞으로 영어 독서 시대가 올 건데, 또 영어 독서를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교수님께 가서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 저 영어 독서 공부하고 싶어. 이러니까, 어때? 사스로, 중앙대 그 영어 도서관에 사스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다 마치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근데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교수님이 자기를 울란바토르 대학, 기독교 대학이거든. 거기에 교수로 갈 의향이 없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고민했냐면 그때 결혼할 오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오빠와 잘하면 80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 그는 좀 미뤄도 되고 지금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몽골의 울란바토르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서 자기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지방대 영문학과 나와서 영어 유치원에 일하는 존재, 이 정도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그때 교수면서도 또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한 16살에서 16살, 우리 말하면 고등학생이거든요. 울란바토르 대학은. 그러면 어때요? 교수님이라 부르고. 또 자기가 있잖아요. 한국어를 그 이제 호텔에 있는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 돈을 받아서 대학을 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공납금을 대주고. 아침 7시 반에는 그 영적 거장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놀라운 걸 경험한 거죠. 놀라운 거.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엄마의 권사님은 막 제가 교회에 있으면 막 저를 붙잡고 신목사님, 원정이 알아요? 원정이 이러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남동생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내 지방대에다가 그냥 시집만 잘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꿈을 갖고 있던 엄마가 이 딸을 보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뭘 발견하면? 인생의 키워드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연사에 가면서 너무나 많은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뭐냐? 관심. 똑같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더라도 대상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소년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노인이 좋아요. 제 친구 중에 이견우 간사라고 있어요. 이개나 소나 간사가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맨날 저는 이개나 소나 간사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 친구는 저에게 뭐라고 붙이느냐? 꽃이라고 불렀어요. 꽃돼지. 그래서 이개나 소나 꽃돼지, 이개나 소나 꽃돼지 이렇게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근데 우리는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3년째 평가할 때 이 친구가 딱 IBF 간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때 전국에서 제일 큰 집은 영남대 사익을 하는데 350명을 사익하고 있었어요. 진짜 사익도 잘했어요. 근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만두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말씀을 전하면 튕겨 나온다는 느낌이 든대요. 머리는 굳어 있고 가슴은 냉랭하고 손발을 안 움직이는 괴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 말씀을 전하면 어때? 쏙쏙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친구의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가, 뒷번호가 1079예요. 아직도. 10대들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50대는 어때? 10대들의 아저씨,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10대들의 친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에너지는 10대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대상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법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보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재료를 좋아하는 사람, 다 달라요. 저는 뭘 좋아할까요? 저는 뭘 좋아할까요? 네, 저는 정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데 이상한 직업 상담사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뭘 좋아하느냐?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정말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좀 피곤하죠? 그럼 난 안 만날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앉았어요?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전화기를 돌려요. 진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돌이 있어요. 대리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에요? 어떤 기분이에요? 경상도 버전으로 니도 돌비고 니도 돌이고 나도 돌입니다. 이러면 어때? 난감하죠. 그죠? 딱 대리석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기 천사가 갇혀 있구나. 내가 저 천사를 구해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미켈란젤로죠.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기질과 습관이 다르고요, 대상에 따른 에너지가 달라요. 마치 우리의 이 손금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네, 똑같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바이올린 알죠? 바이올린을 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원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바이올린을 크고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딱 하니까 바이올린을 갖고는 이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엄청난 기대를 하지, 자기는 엄마를 기대를 채우지 못한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ING 학교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한 연주자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연주자가 되겠다는 자기 인생 모토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때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눈빛이 훈련 가운데서 마음의 에너지 첫 번째 에너지로 발견되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연주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여러분 캄보디아나 태국에는 아직도 뭡니까? 오슨 음악이 없어요. 서양 음악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정말 선교사님들이 오면 어때요?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정말 거기 어때? 네가 교수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석사 정도만 하면 갈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석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교수가 되어서 그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때부터 이 친구가 꿈이 달라졌습니다. 먹고 사는 도구의 바이올린이 아니라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바이올린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꿈을 파워포인트 20장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엄마가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정말 좋은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가 엄마의 꿈을 새롭게 성숙시키는 그런 딸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느냐면 작은 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꿈을 얘기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너와 내가 같이 이 전국을 돌면서 트래블링 사역자가 되어서 꿈을 나누는 콘서트를 열자고.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는 지금 전국을 돌면서 꿈을 연주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어요. 뭔지 알겠죠? 정말 이 젊은 날에 꿈을 발견하는 순간 내 지방대라는 옷을 벗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방대도 어때 이기지 못하면 그게 복음일까? 복음이 어때 지방대를 이기지 못하면 그게 능력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 복음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걸 꼭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데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치를 가려요. 여러분 연산군 아시나요? 네, 이름 세자니까 우리나라 사람 맞겠죠, 그죠? 근데 연산군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몇 번째 왕이에요? 태, 정, 태, 세, 문, 단, 세, 예, 성, 연 몇 번째? 네, 10번째 왕이어야 되지만 왕이 되지 못해요. 왜? 폭군이 되었죠. 왜 폭군이 되었나요? 자기 엄마가 패비윤 씨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폭군이 되었죠. 맞아요. 그는 패비윤 씨 아들 맞죠, 그죠? 그러나 그는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왕이었던 성종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누구의 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패비윤 씨의 아들이기로 누가?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 깨어진 가정에 자란 친구,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 자란 친구들이 있어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깨어진 가정에 태어난 거 진짜 내 잘못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깨어진 가정의 아들과 딸처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저도 중2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그런 정서로 어때 대구에 이제 행정학과에 와서 고시하여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런데 저를 키웠는 박영덕 간사님이 캠퍼스 시절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영종 형제, 아빠 없이 자란 거 진짜 네 잘못 아니야. 그러나 아빠 없이 어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은 네 책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이러니까 비록 너는 아빠는 없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 얘기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깨어진 가정에 태어난 거 진짜 내 잘못 아니에요. 그죠? 가난한 가정에 내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아들과 어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선택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아빠 없이 자랐지만 어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이번 순례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님?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생이신 주님을 넘어서 어때요?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어때요? 비록 내가 이런 가정에 이런 지방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시고 다르게 빚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어진 가정에 자란 건 내 잘못 아니에요. 너무 가난한 가정에 자란 것 또한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의 아들과 딸처럼 선택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보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뚜렷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한번 기도하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과 딸처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선생으로 믿지만 말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선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참주인이신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